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이제 월도입니다. 자불수도 하고 여기 시작할 건데 조금 앞으로 와가지고 마강 법약하고 마가 강해지고 법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가 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진리는 약해지고 그렇지 않은 마구니가 많이 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바로 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바로 사는 부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집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한테는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시네. 근데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대접을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죠? 왜 못 받아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 남성 중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왜 남성 중심의 삶이었냐 하면 힘으로 먹고 사는 과거의 시대. 근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힘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고 뭐로 먹고 살아요? 머리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 별로 없어지는 소위 남자에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삶이 점점 얕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보다는 남녀 평등 사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고 여성 상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어머니 눈치 봅니까? 장모 눈치 봅니까? 장모 눈치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시대의 변화겠죠. 어쨌든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난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시대의 변화라는 게 그런 거다. 옛날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피고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삶이었다면 요즘의 삶을 보면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래서 만졌다 준다고 하더라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소위 윤리와 도덕, 양심이 거의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고 보면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도 틀리지 않은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마가 강해지고 법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인다 사치하야 사람이 많이 사치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치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내 분수에 맞는다는 겁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어떤 사회예요? 꾸며지는 사회, 보여지는 사회, 그냥 눈으로 현혹하는 사회. 그래서 내실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난무하는 삶.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세속적 부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간 스님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분이긴 하나 그 당시에도 역시 이렇게 사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속성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치하여서 성인 자수하고 남을 이루게 하는 자는 적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남을 도와주래요, 도와주지 말아요? 도와주래죠. 그 도와주는 게 뭐예요? 보살도죠. 자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보살도. 그래서 보살도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상대적으로 내가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인데 대개 보면 남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마음이 좀 인색해요. 우선 나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분이 삶으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눈 감으면 코벽한다 그러잖아요. 나무 이익에 너무 인색하고 나에게 우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일관을 하다 보니까 남을 이익되게 하거나 남을 이루게 하는 부분은 적은 부분이라 이거예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절에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끔 깨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구리 꾹 찔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디 용한 데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남을 이익되게 하기보다는 남을 오히려 이익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삶이다. 패인 자다하며 남을 패하게 하는 자가 많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진짜 아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난 살아보니까 아프더라고.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면 관계가 없는데 나와의 경쟁 상대들은 내가 잘해서 그를 앞서는 부분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마음을 내는 경우가 무척 많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타고난 대로 살아가지고는 좋은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우리 삶에 계속 녹아 들어가야만 정상적 부분의 삶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생긴 대로 살다 보면 복을 짓기보다는 업을 질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많겠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복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생이 좋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최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보다 더 좋은 생이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죠. 아니,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이 훨씬 좋은 생이라면 죽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안 죽고 싶은 게 당연한 부분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훨씬 좋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세상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그만큼 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뭐를 하라고 그래요? 바라매를 행하라. 육바라매를 행해라. 첫째, 보시바라매를 행하라. 보시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보시예요? 누군가에게 조건이 없는 이익을 베풀어 행하는 것을 보시라고 해요. 첫째가 제보시예요. 물질적인 부분으로 누군가에게 조건이 없이 베푸는 보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법보시예요. 법보시.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보시.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쳤을 때 그 공덕이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커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쳤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될 수 있어요. 법보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쳤을 때 그 보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부처님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에 많이 떨었잖아요. 뭐에 떨었습니까? 귀신에 쫓기거나 어떤 보지 않은 부분에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떨 수 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런 얽매이는 부분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신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믿었어요. 신이 지배하는 세계. 그래서 신이 있고 신이 인간을 속박한다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인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거다. 예를 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뭐예요? 보여지는 모든 존재는 주관인 나라고 하는 부분이 주관이죠. 내가 보면 있는 거고 안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큼 세상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볼 거냐, 객으로 볼 거냐, 노예로 볼 거냐, 주인으로 볼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해요. 세상에는 나보다 존귀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인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거냐, 착시로 착각으로 볼 거냐. 근데 대개 보면 있는 그대로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뭐 따라서 세상을 봐요? 지 기분에 따라서 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좀 좋았을 때는 상대방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해요. 내가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조금 나를 상대로 실수를 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는 게 뭐예요? 따라서 수행. 그게 수행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이치를 알고 보는 것과 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보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대개가 그런 모든 사건이나 내 마음의 현상은 바깥 경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천착하기 때문에 문제지, 모든 부분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바깥 경계가 함께 순간순간 만나서 그 현상에 좌우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상대방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감님 착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안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 착한 사람 되는 건 뭐 좋은 바람일 수 있으나 그분이 착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착하게 해서 노력하는 삶을 고민해 볼 줄 아는 삶이 진정한 법다운 삶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보시, 법보시, 그 다음에 무예시,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포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 누군가의 무서움을 나를 통해서 적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무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로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은 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상대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를 위한 삶이 궁극에는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궁극에는 나를 위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를 이익되게 하는 부분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이익되게 해주려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라.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생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살생의 반대. 방생이잖아요. 방생. 근데 방생은 다니면서도 누군가의 잘못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잊어요, 못 잊어요? 바보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봐요.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고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가 편합니까? 내가 편합니까? 나만 편하면 안 되는 건, 내가 그를 이해해 주면 그도 편한 거요, 내가 그를 이해해 주니까 나도 편한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한쪽만 좋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이 다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면 이 세상이요 그렇게 이갈고 살 일이 아니에요. 짧디 짧은 게 세상인데 뭐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그 독을 품고 앉아서 이를 갈다가 죽어야 되나요? 그래서 도둑을 품고 이를 갈다가 죽으면 극락 갈까요? 딴 데 갈까요? 에? 딴 데 가겠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젊었을 때 그 영감님들이 속삭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어떤 보살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영감이 젊어서부터 가정적이지 않았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집안 살림 살림 손톱만큼도 도움 준 일이 없다. 혼자 모든 부분이 가정을 살피느냐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살았다. 돈 한 푼을 받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자식 다 길러서 먹고 살만하게 살림 내놓고 난 이후에 그렇게 바깥으로만 돌았던 영감이 병 들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겨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으니까 간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간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더니 나이 들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내 손에 맡겨졌다. 그 영감을 보는 순간마다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만날 때마다 그 시중을 들 때마다 병 들었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가끔은 막 올라와 가지고 이걸 꼭 누를까 말까 생각이 든다. 누르면 죽는 거고, 근데 그게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부분이 오간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걸 또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선생님, 이거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 죽이라 그래? 살리라 그래? 내가 죽이라 그러면 뭐가 돼요? 공범이 되잖아요. 그걸 살리라 그러면 또 내가 순간적으로 기억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스님이 살리라 그래도 살렸더니 속이 터져 죽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스님 노릇하기도 어려워. 이래도 답이 아니고 저래도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그 영감 밉다고 꼭 누르면 그분 손잡고 죽을 때 어디 갈까요?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겠죠. 근데 그냥 인간이 불쌍하다. 젊어서 철이 없어. 늦게 철이 들어 갈 데가 없으니 왔으니 불쌍하게 받아들여서 그에게 헌신을 한다면 나중에 평생 두 분이 다 살고 갈 때는 그 영감은 아마 지은 대로 갈 거고, 보살님은 그렇게 살면 분명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곳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맞나요? 맞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값 돌려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돌려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챙기는 부분이 인생인데 내가 왜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와 함께 가려고 하는 우정의 무대를 만들려고 하냐.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쪽의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을 패하게 하는 자가 많은데 우리는 남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나라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현상에 부응해서 살지 말고 항상 시시때때로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도 좋고 미래에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거예요. 지금 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오답인 경우가 있고, 지금 틀린 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정답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 경우가 많이 생겨. 왜 그럴까요? 진리에 부응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이익을 내고 멀리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항상 적은 욕심으로써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 오늘 제가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셨대요. 엄청난 부자이셨는데 아버지가 다 말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복 받은 줄 알아라. 너네 아버지가 안 말아먹었으면 너 중 안 됐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정말 열심히 잘 사세요. 정말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뭐 세상에 거의 부족한 게 없으면 잘 사는 스님인데,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할아버지는 참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 말아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거기다 대고 세상에 영원히 좋으라는 법도 없고 영원히 나쁘라는 법도 없다.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버지가 잘 받아서 너네 아버지가 그만큼 윤택하게 살았다면 너는 그 재산에 의존해서 나하고 같은 도반이 될 수 없었을 거다. 그 삶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서도 꽤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는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사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남을 패하게 하기보다는 남을 득되게 하는 부분이 실질적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 좌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우치자종하여 어리석은 자는 많아서,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나도 지혜로울 수 있겠죠. 근데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참 희한한 게요, 누군가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도 누군가가 가면 나도 가끔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느냐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았을 때 나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자꾸 교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진리가 배이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절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날만 새면 절에 오고, 시간만 있으면 절에 오고,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틈만 나면 절에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가는 세상이나, 카페에 다니면서 좋은 차 마시러 다니고, 향기 있는 차 찾아다니고, 좋은 환경 찾으러 다녀도 그분도 시간은 그렇게 가는 거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살아도 시간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시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 마시러 다니고 좋은 음식으로 먹으러 다녔으면 훨씬 더 마음은 행복해야 되는데, 절에 오셔서 기도를 해보면 힘은 들어요.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 말씀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많이 하고, 개고기 먹지 마라, 닭고기 먹지 마라는 얘기만 하고, 뭐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세속에 있는 그 재미있던 친구들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몇 년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이미 진리의 물이 그만큼 배었다는 얘기거든요. 신기한 거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여 퇴적이 되듯,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진리를 가까이 했을 때는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에요. 절에 와서 몇 년 봉사하시고 뭐 간부하시고 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님, 친구도 다 떠나가고 이제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뭐라는 줄 알아요? 성공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어떤 세속적 어떤 그런 부분이 삶으로 재미를 추구하거나 맛을 추구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가는 부분들이 우선은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해지는 게 당연한 지사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게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부분이라도 남편한테 잘하자, 아이들한테 잘하다, 시부모에게 잘하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건전한 이야기만 주로 이야기가 되집니까? 앉으면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내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나는요, 남 칭찬하는 시간은 참 안 가대요. 앉으면 누구 씹는 건요, 오징어 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게 일상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대부분의 삶이. 그런데 절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뭐 남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절에 와서 하는 건 조족지혈이야. 근데 절에 와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차별 있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기대 심리가 다 맑고 청정한 곳이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치 자체가 저 바깥 세상하고는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집회를 하거나 하다가 신발 잊어버리면 그냥 다반사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절에서 법회 보고 나가다 신발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다 생겼냐 이거예요. 그게 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정한 지역, 맑은 지역, 내게 아니면 마음을 내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며칠 전에 구인사 갔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저 높은 보궁에 올라가지 마셔라. 오늘 많이 미끄럽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또 거기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잘 갔다 오셨으면 괜찮은 데가 갔다가 또 쭈쩍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또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가지고 뭐 소방관이 날로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악천후를 뚫고 그 먼 곳까지 갔으면 나를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줬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맹목적 부분이 사고를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신행생활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항상 지킬 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요, 진리도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답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절에서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해서 노력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일반적인 삶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항상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 생활이라는 자체는 일반적인 집회하고 좀 다르잖아요. 절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뭐예요? 시간을 많이 같이 합니다. 보통 초저녁에 오시면 밤을 새워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낮에 오셔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가 눈을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긴 하지만 한 공간에 머물러 함께 봉사섭을 하는 자체가 그렇게 흥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가끔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시네. 남의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나 잘하면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잘하는 부분으로 원칙을 삼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나를 못 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걸 적게 하고 되도록이면 상대방 험담하기보다는 상대방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이는 적고 우치자중하여, 즉 어리석은 사람은 많아서 잡을 수도 하고 스스로 수도하지 않고, 대개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어찌 그 어려운 걸 아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의 얘기할 새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 닦기도 바쁜데요. 그래서 기도로 수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이빌서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끊임없이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번뇌라고 한단 말이죠. 번뇌. 그래서 그 번뇌를 스스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보고 그 번뇌를 그치려고 애쓰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기도를 안 하면 남 움직이는 건 보지 자기 자신은 봐야 안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의 얘기만 하는 것 자체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남 볼 새가 없어요. 나를 지금 보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사마타 이빠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본다 이거예요. 뭐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보고 그 움직이는 그 부분이 있거든. 그쳐서 정지시 고요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린 절에 모으면 뭐 부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불러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의 끝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에너지가 생겨서 나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피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천태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남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그거 안 하는 분들이 시간은 안 가고 시간 잘 보내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약 중에 시간 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수다. 이 수다를 떨다 보면
온갖 남의 얘기를 전전하고 돼 있고, 그 얘기가 좋은 얘기를 전전하다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데, 그건 해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의 의도는 나쁘게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눈이 붓고 눈이 붓어서 안 본 것도 봤다고 하고,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안다고 하고, 뭐 희한한 부분으로 거짓이 난무하고 이선이 난무하는 부분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보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러 와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으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강법화이기라 한다. 그게 마구니지 딴 데 마구니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마구니는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마구니가 훨씬 더 큰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수도하지 않고 영내 타인하노니, 또한 다른 사람을 번뇌롭게 하나니. 아니, 저만 안 하면 되는데 꼭 누구하고 같이 놀재요. 상대방을 꼭 끌어들여 가지고 잘 기도하는 사람에게 옆구리로 꾹 찔러 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요. 잠깐만 나갔죠, 어제. 잠깐만. 그게 참 사람을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법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말고 저기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거저되는 세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저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노력한 것만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노력도 어떤 노력이 되느냐? 지혜로운 노력이 된다. 방향을 모르고 함부로 가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주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만큼 지혜롭게 성실할 필요가 있다. 대개 보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스님들 안거 기간이 오는데, 그 안거 같은 거 할 때 보면 혼자는 재미가 없어요. 꼭 누군가를 함께 가야죠. 수행하는 부분의 도반이라면 좋은데 꼭 수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위기를 연출할 때가 있거든요. 그 옆구리 꾹 찔러가지고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차나 한잔 하자고 그러면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시간이 훌쩍훌쩍 잘 가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는데 꼭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그 엄한 짓 할 때 시간이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 안거, 한 달 안거나 이런 거 잡아놓고 나면 그 유혹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안 오다가 꼭 안거 때만 되면 전화가 와야 안 와야 희한한 일을 많이 만들거든요. 또 같이 기도 잘했던 사람들도 그 시간대만 되면 또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엄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생기는 걸 보면, 반드시 좋으려고 하지만 그 좋은 일을 도움만 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무척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주변의 마구니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나 잘 되는 꼴을 본다 안 본다? 잘 안 본다는 거죠. 범유 장도지연은 무릇 도를 장애하는 많은 인연들이 있으면, 그러게 여러분, 도를 닦으려고 하다 보면은 도를 못 닦게 하는 인연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4박 5일 기도를 가거나 한 달 동안 내지는 그 안거를 하거나 100만 독을 해보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거나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10년 공부 남의 앞에 타불이라고. 그 부분을 채우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여러분, 목표는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그 목표를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요, 남을 이기는 것보다는 자신을 이기는 게 성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채워가는 것은 나예요. 근데 온갖 방해를 사실은 밖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허술해서 오는 유혹이에요. 그건 안 해도 되는 일들이거든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거기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슈타니 타파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적을 이기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큰 성공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신을 이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릇 도를 장애하는 반연이 있으면 언지부진이라 말로 다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대개 보면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날 내부도 안 내부도 안 내부두잖아요.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별게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안 착하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 안 착하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안 착하게 만들어도 착한 게 그게 착한 거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부분은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못된 짓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핑계처럼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날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난 건들지만 않으면 착한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 안 건드려가지고 안 착한 사람 있어요? 건드리니까 착한 거죠. 진짜 착한 것은 누가 어떤 짓을 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경계하고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착한 거지, 어떤 것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어떤 사고 치는 아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친구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다 쟤 때문에.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원래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내가 볼 때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 있을 수는 있겠으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해서 잘할 것 같으면 공부에 빠지지, 그게 해도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핑계를 대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성실하면 되는 거고, 또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겠죠. 꼭 어떤 부분을 고집해가는 부분의 방법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원래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겠으나, 원래 착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착하지 않았으면 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목표를 가진 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를 고치라고요? 나 자신을 고쳐라.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남이 잘 되고 안 되는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고치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남은 보는데 나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못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못 보는 부분을 보라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야.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자신을 보고 살면 되는데 대개 보면 남을 보고만 살지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를 고쳐야만이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행위가 나의 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선업이 되는 거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악업이 되는 건데,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악업을 짓기 전에, 악업을 짓기 싫으면 뭘 하면 돼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대개 보면 잘못된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 살다 보면 훨씬 못된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악업으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어요. 목표를 여러분 그냥 본전치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덕을 짓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왕이면 공덕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생각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자꾸 애를 써서 살아요.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에게 얼만큼의 이익을 줄 건가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는 업보다는
선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 모서서 장무 따는 것보다는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순간순간 본전치기 하려는 쪽에 생각을 하지 말고 순간순간 공덕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복과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항상 산란한 마음으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유하고 청정한 마음을 만들까를 항상 고민하라 이거죠. 되도록이면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산란함을 만들어지 말고 고요한 생각을 만들어서 고요함을 항상 가지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멍 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이 멍 때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멍 때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요함을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부분이 안목을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덕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나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죠.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이익에 우선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당연히. 안 가르쳐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거는 입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안 가르쳐도 그냥 선천적으로 뭐가 먹을 게 있으면 입으로 가져가야 안 가져가야? 안 가르쳤는데도 알아요. 내가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건 다 안 가르쳐도 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누군가에게 주는 부분이 기쁨은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가르쳐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이 키워보셔서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입만 달라고. 그 한 입을 받아 먹었을 때는 엄마가 리액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아이들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내가 먹을 걸 줘놓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한 입만 달라고 사정을 해서 한 입 주면 그걸 먹고 나가지고 너무 기쁘게 리액션을 하면 그 아이는 이렇게 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타예요. 그게 보시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줘서 기쁨을 가르치듯 그렇게 보시를 가르치고 그렇게 보살행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볍게 볼 일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을 얻는 방법과 지혜를 얻는 방법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실행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사는 삶을 꽤 보람 있는 부분이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편안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은 그런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가득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주고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